예, 믿음 11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원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고 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표 있습니다. 표 세 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거죠. 우리 죄가 예수님이 죄가 된 거죠.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의롭게 됐다, 인간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이 전적으로 희생하셔서 대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의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몽땅 가져가심으로, 다 대신하심으로,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항상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내 짐을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 통해서 유혹을 받는다. 근데 이런 사실이 있을 때는 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제목 속에서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이 맥이 쫙 이어집니다. 자, 첫째, 진도 나가겠습니다. 본문 바로 밑에 보시면요, 교회를 지배하고 십계명을 대신하는 새 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법 위에 군림하는 법,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그래서 가로넣기가 이제 사랑으로 되어 있죠.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은 종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요, 야, 내가 이거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죄인을 죄인 그대로 둘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걸요 평생 동안 부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또 죄 지었습니다.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회개합니다. 죄인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이게 번복되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면요, 그 죄인을 하나님은 그대로 죄인으로 살 수 없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완전히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뒷받침하고 있는데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죄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그래가지고요, 매 일주일마다 돌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보고 만약에 기도를 시키면요, 일주일에 기도 한번 하고 다른 장로님 체인지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분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시켜 보면요, 늘 다람쥐 채받기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더 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원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어느 정도 의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의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의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효과는 돌림 계속 그 다람쥐 채받기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의의 효과가 뭐냐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 이제 역사하실 때에 두려움 없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제가 가로넣기를 사랑과 의를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도요, 온전한 사랑을 행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너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쇼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의가 되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과 5장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완전한 의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누구 덕택에? 예수님 덕택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차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12주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12주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12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 나누었는데 가능하시면 그걸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걸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과를 고백하고 2과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예, 우리는 사나 죽으나 혀의 사느냐 문제나 사는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혀를 쓰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데 쓰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죄는 사람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죄의식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경찰관이 옆으로 쓱 지나가도요. 나에게 눈을 가지고 싹 마주치면서 자세히 보고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겁이 납니까? 이게 죄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역사 앞에서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아귀에 꼭 넣어주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손아귀에 꽉 잡혀져 있다. 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많이 누리며 살았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요. 누구하고 다투었다 그러면,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항상 우리 자식과 함께 다투었다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싸웠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살죠.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인데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군요. 이제 청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전진하자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사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덤벼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뒤에는 믿는 자들이 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선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네가 신령하게 기도 많이 하고 난 뒤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준 마음으로 준비하고 방언 기도하고 축적하는 거죠. 내가 나아가면 귀신이 부들부들 떨게 될 줄 믿는다. 하나님의 일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다. 그 다음 그때 진도 나가겠습니다. 쭉쭉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한 어떤 일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의 요새 또한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멸망과 동시에 우리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약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이름을 갖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랑요, 목사님들이요, 그 여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요, 이제 교인이 되어 갖고요 왔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부적 같은 게 막 집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부적을 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은 사탄, 그러니까는 그것은 무슨 부적이라든가 귀신의 우두머리 되는 사탄은 예수님 발 밑에 확 상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적 같은 걸요 가져와라, 탁 불에 태워버려야죠. 가가지고요 탁 떼내갖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부적을 태우면은, 부적을 가져오면 내가 혹시라도 나에게 부정을 타는 건 아닌가. 이 교역자들이요. 신앙을 공부한 교역자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뭐 부적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복자로서 두려움 없이 귀신을 향해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아웃!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내가 속한 깊은 구덩이로 돌아가라. 네가 속한 깊은 구덩이로 돌아가라. 이건 이제 그 수호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 다시는 이 사람에게 돌아와서 해를 끼치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네가 속한 깊은 구덩이로 돌아가라. 이제 다시는 이 사람으로 돌아와서 해를 끼치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 예, 이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담대함이죠.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나눠졌습니다.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눠졌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담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신령한 삶을 사는 새날이 열린 것입니다. 새날이 오픈된 거죠. 새 질서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사탄의 옛 흑암인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옛날에는 흑암이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의의 효과는 허상이 아닌 실제이며 빛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번 이 내용만 갖고라도 얼마든지 말씀대로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얘기들, 뭐 철학자 얘기, 신학자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건강 비결 같은 것도 설교할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교단에서 막 흘러내려가야지.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흘러넘쳐야지. 그래서 생명도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를요 30분 한다 40분 하는 사람이 30분 정도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람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한 3분 정도인가 그때 가가지고 성경 말씀 잠깐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생명수가 흘러넘치겠습니까? 30분 동안 생명수가 말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1번 말씀 딱 나누었습니다. 이 1번 말씀만 갖고요 차분하게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생명의 양식이 풍성합니까? 이런 메시지가 전무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나는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 없는 얘기를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이걸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특별히 고백할 때 12절 말씀드렸습니다. 12주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수가 철철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갖고요 정말 의의 효과를 하나님의 의를 나는 갖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의식에 사는 사람은요 다람쥐 채바퀴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의가 가졌다고 하는 의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놀랍더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의의 의식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여기 붙였습니다. 자, 우리의 제 의식을 의의 의식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의식을 의의 의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바꾸어 놓으신 의의 의식을 많이 누려야만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요 죄에 대한 것만 강조합니다. 참회 기도가요 죄 지은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회 기도를요 한 1분 정도 드렸다면 의의 기도를요 의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한 10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의식으로 산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의 제 의식을 의의 의식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심하거나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너무 소심해서 저는 너무 소심하게 신경쓰까지 걸렸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사느라고. 예. 자, 이에 이미 패배한 대적 앞에 사탄은요 예수님 발 밑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대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대에 서 있는 권세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엄청난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자, 고린도전서는 이에 폐위된 세상의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폐위된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중에서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자, 이 말씀은 그들이 이미 폐위되었다는 것, 어둠의 세력이 폐위되었다는 것,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는 통치자들이 폐위된 자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적유했다. 어둠의 세계는 폐위됐고 우리는 이제 적유했습니다. 적위,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딱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지 않습니까?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내 자리가 어디냐를 알아야 합니다. 내 위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 아, 내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적위한 자입니다. 적위했다는 거죠. 폐위된 자가 아니라 적위. 경상도 말씀들 이 식자르가 이게 발음하기 어려운데 적위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지금껏 인류를 파괴해왔던 어둠의 세력들을 다스리는 새로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곳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왕국인 아들의 나라에 옮겨두셨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12일과만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체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의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풍성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요. 그 들음이 뭐 율법의 말을 많이 듣고 세상 얘기 많이 듣는 그런 설교가요 우리를 믿음을 들으면 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자, 믿는 자가 소유한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로내기가 능력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다 제하시고 그분 자신의 생명과 그분의 자신의 본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 딱 영접하고 새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요, 우리 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안이 밝아지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경을 한번 보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생명의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평등한 관계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자녀들이라면 아버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 이런 하나님과 같은 생명, 평등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하는 거죠. 누구 덕택에? 예수님 덕택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평등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 말 그대로 실패라는 뜻입니다. 왜 실패라는 것입니까? 평등한 관계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실패라는 말입니다. 태초의 사람들은 아버지와 완벽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제는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큰 복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완벽한 속량은 잃어버린 교제의 회복입니다. 완벽한 속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완전한 회복을 가져온 거죠. 합법적인 토대에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영접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영접 기도 놀랍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게 아버지의 본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면 우리의 정상적인 위치가 바로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임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가지에서 나오는요,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영양을 다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양을 섭취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풍성한 영양을 먹는 겁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을 먹어야죠. 영양을 공급받아야죠. 먹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먹고 삽니다. 자, 이 묘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교제를 말합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는 생명이고 생명과 의를 가지에게 나눠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걸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넌 하나님의 의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실시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해서 이러한 실제가 우리의 의식 가운데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풍성하게 누려야만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수는 있지만 이미 그의 본성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그대로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는 의인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공로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를 자꾸 우리 공로를 거기다 섞으려고 하니까 불순물이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바울을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정말 그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믿음 공부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겨다심하는 믿음만 있을 때 이런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과부터 13주까지 제가 지금 13주까지 만들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십시오. 야, 믿음의 양이 이런 거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양육 12주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 12주 고백했죠. 이제 믿음 강의 13주까지 합니다. 그러면요 선교사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가르쳐야 힘이 나죠. 듣는 분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말씀 보시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구절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은 둘 다 번역상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믿는 것은 정상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대적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려고 시도하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들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풍성이라는 거 산 3번 했습니다. 우리 이런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양육 12조 할 때 믿음의 거장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시한 걸 선물 주는 분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 해도요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았습니다. 이 선물 받은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요 죄의식을 버리고 믿음의 영향을 받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가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가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원죄에 시들려 있는 존재가 아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수님이 네 죄를 다 담당하셨다. 너는 이제 죄의식으로 살지 말고 의식으로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가 되지 않느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왕노릇해라. 이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에 의해서 너무 찌들려 있어 갖고요 믿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걸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비밀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밀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 부분에 비밀이 열렸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이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모든 구약과 신약의 문제들이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밑에다가 이런 고백을 이제 이거는 뭐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고백이니까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내 실제를 고백하는 거니까 이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나는 새 비전만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 이거 3번 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게 내 자신을 고백하는 말씀을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을 같이 할 텐데 이 고백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신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시공간 속에 충만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가운데 이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내게 힘주시는, 거기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3번 합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믿음으로 말씀을 취한다. 그분의 약속은 어느 것도 파기될 수 없고 어느 것도 헛될 수 없다.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분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상시 초대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다. 나는 끊임없이 그분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고 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시다.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히 가지고 있다. 나는 새 피조물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나는 새 피조물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나는 새 피조물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